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런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그 피, 그 부활, 죽으심, 이 복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은 이 신득이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때 유대주의적 또 할례자들의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이 신득이의 복음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와서 성도들을 선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득이의 복음만 듣고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고 이렇게 된다. 이렇게 배웠던 사람들의 속에 이제 이 사람들이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일부의 사람들이 이제 그들을 따라갑니다. 이들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고 바울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그와 같이 신속하게 옮겨가느냐. 오늘 우리도 가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교회를 액세서리로 다녔냐? 20년 30년 교회 다닌 사람이 아니 복음에 대한 명확한 이해도가 없어도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을 때가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뭐 했냐면 오늘 성경에 말씀하기를 그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이 교란이라는 말이 아마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이 혹시 인천에 월미도에 가보면 이렇게 뭐 타는 거 있죠. 여기 타고. 그럼 여기 딱 타면 저 같은 사람은 한 바퀴만 돌면 그냥 쓰러질 거예요. 왜냐하면 중심을 못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유형의 흔들림 때문에 그 중심이 무너지는 것. 또 이게 마음으로 돌리면 마음에 늘 평안함을 있는데 이 마음이 요동쳐서 불안하게 만들어 놓는 것. 이런 것들을 교란이란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신득의 복음을 가지고 구원받아서 마음이 평안하게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평안함을 누리는 그 사람들에게 와서 다른 복음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버리니까 진짜 우리가 또 다른 걸 믿어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혼돈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화시키려고, 변질시키려고 합니다. 이 변질시키다는 말이 뭐냐면 이 신득이의 복음을 판을 180도 엎어가지고 율법주의로 돌리고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돌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 와서 이렇게 흔들릴 때 이제 바울이 그럽니다. 그거는 거짓 복음이다. 그건 틀린 복음이다. 그러고 나서 우리나 하늘에서 온 천사들일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두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복음을 바꿔보려고 하는 악한 무리들의 시도가 계속되어 왔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복음을 잘 지키고 있는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시도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게 일어나는 시대가 오게 될 겁니다. 오늘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들의 모습을 쭉 읽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냐면 구약 시대에 보면 이렇게 다른 신앙을 만드는 사람의 모습을 대표적인 사람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여로보암이 어떻게 다른 복음을 만들고 다른 신앙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면 이단 사이비들이 이런 목적으로 만드는 거구나, 이렇게 만들구나,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로보암이 만드는 다른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 속에 조금이라도 그런 모습을 닮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예배, 우리의 하나님 앞에 대한 신앙이 다시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각자에게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시대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이제 다윗 왕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이 나중에 수많은 여자들을 얻은 것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말년이 좋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자가 되고 대적들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그의 대적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문에 쫓겨서
애굽으로 이제 망명을 가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우상숭배의 제약 때문에 나라를 두 개로 쪼개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결심하십니다. 솔로몬 때문에. 근데 차마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 때 그걸 자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손자였던, 다윗의 손자인 르호보암 때 그 나라를 두 개로 쪼갭니다. 근데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이잖아요. 백성들이 와가지고 세금이 너무 무겁다. 그러면 이제 성전도 다 지었고 또 백성들도 경제적으로 그렇게 살고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낮춰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어른들한테 물어보니까 낮춰줘라, 그게 맞다. 젊은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그것들이 아직도 살만하니까 그런 소리 한다. 그래가지고 더 많은 세금을 걷어라. 그런데 젊은 사람들 말을 듣습니다. 이 르호보암이.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이 딱 떠나가지고 나라가 남유다의 베냐민 지파만 남고 딱 갈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는 망명했다 돌아온 르호보암이 10지파를 데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을 시작하는데, 이 르호보암의 마음속에 한쪽에 늘 짓눌리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키러 중앙 성소인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이들이 가는 길, 또 오는 길, 또 거기서 이 절기를 지키는 시간, 이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가 이스라엘이 본래 어떻게 이렇게 됐지? 다윗 왕 때 우리가 이렇게 땅이 번창한 거 아니냐?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잘생겨된 게 누구냐? 솔로몬 아니냐? 근데 우리가 지금 섬기는 사람은 그 집 집안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유다 지파도 아닌 르호보암을 지금 섬겨야 된다? 야, 이거 우리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생길까 봐 마음속에 늘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그 백성들이 그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민심이 이반되거나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제 다른 신앙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앙의 목적은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의 욕심, 자기의 왕권 이런 유지를 위해서 그런 다른 신앙을 만들게 되는데, 28절을 읽어볼까요?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27절에 그 이유 때문에 28절에 이에 계획했다는 거예요. 왕의 자리를 지키고 백성들의 민심이 이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로보암이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걸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이런 거는 아무 상관이 없이 자신의 왕권 유지라는 그런 목적 하나 때문에 다른 신앙으로 변질된 신앙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다른 신앙이나 다른 신앙을 만드는 사람들의 공통된 목적이, 해답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면, 자신의 그런 어떤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그렇게 시작하게 된 그들의 동기가 자신들의 어떤 성적인 욕구를 채우고 자신들의 어떤 경제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포장지에 싸가지고 자기들의 욕심을 챙기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 여로보암의 모습이고, 오늘 이단 사이비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얘기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출애굽 시대에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모세는 안 내려오고 아론을 부추겨 갖고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들자고, 그래서 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한테 절을 하고 춤을 추면서 그러다가 모세가 십계명 갖고 내려오다가 열받아서 십계명 집어던진 사건이 일어났었죠.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이건 아니지.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은 사람이 몇 명인데 금송아지 그 금 다 갈아가지고 우리 다 입에 먹였는데 저런 걸 만들면 어떻게? 이렇게 해야 맞는데 사람들이 현혹되니까, 분별력이 떨어지니까 이게 올바른 신앙인지 다른 신앙인지
이 분별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제사할 때는 민수기 12장에 보면 반드시 예루살렘에 있는 중앙성전에서 해라 이렇게 명령하셨고, 십계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여러 번, 다른 서에서도 여러 번 말씀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그 어떤 것이라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속에 있는 것이나 물 속에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소도 정해놓습니다. 산당도 지어놓습니다. 양쪽에 금송아지 하나씩 놓고 여로보암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야, 뭐 하려고 예루살렘까지 그 먼 길을 가냐? 거기 가는 시간, 거기 가는 그런 비용, 또 거기까지 가려면 힘들어서 가는데 1년에 3번씩 그렇게 뭐로 가냐? 너희들이 이제 금송아지를 봐라.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지금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은 당시 이방 종교처럼 자기들의 신이 송아지다, 금송아지다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금송아지로 해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면 하나님이 안 보였는데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금송아지로 보이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려면 굉장히 멀어서 가는 길 오는 길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되는데 가깝죠. 편리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 이런 그들이 그런 자신의 그 어떤 편리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라도 지금 보면 자기의 욕심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도 서슴없이 이용하고 있는 이런 여로보암의 모습을 보면 오늘날 사이비 교주들이 왜 저런 식으로 하고 있는지 우리가 여로보암을 보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이미 계획한 치밀한 그의 모습은, 저는 이 여로보암을 쭉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로보암이 지금 IQ 검사하면 150 이상은 나오겠다.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요. 이 당시 사람들을 현혹하는 모습을 보면. 그래서 두 군데다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베델에다 놓고 단에다 놓는데, 지금 북이스라엘 중에서는 어쩌면 가장 종교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관계된 영적인 유서가 가장 깊은 곳이 베델과 단입니다. 그래서 이 베델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죠. 베델은 아브라함도 단을 쌓았고, 야곱이 자기 삼촌 집에 갈 때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현장이 베델이에요. 루스드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거기는 어쩌면 영적인 순례지겠죠. 사무엘이 영적인 부흥운동을 일으킬 때 꼭 베델에서도 그런 모임을 가졌던 그런 자리가 바로 이 아주 종교적으로 유서 깊은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산당을 씌워놓고 여기다가 이 사람들이 장소를 정해놓고 여기다가 금송아지를 갖다 놓으면 누구든지 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중에서 예루살렘에서 이 북이스라엘 올 때 가장 남쪽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꼭 개성 같은, 그래서 19km밖에 떨어지지 않는,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거기에다가 만들어 놓고, 반대는 또 뭐예요? 저 끝에 못 치면 신의주 같은 이런 데다가 단에다가 거기다가 똑같이 만들었는데, 그 단에도 당시 산당이 있었고 모세의 후손들이 제사장을 하고 있었고, 나중에 이 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의 그런 중앙의 모습들을 가지게 되죠. 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은 이런 모습이 죄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앞으로 북이스라엘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심판의 그 이유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결국 나중에 이들이 우상에 대한 체계적인 우상의 뿌리가 계속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여로보암이라는 거죠. 근데 이 여로보암은 포장지는 뭘로 쌌어요? 하나님 경외로 쌓았다는 거죠. 그 속에는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제사의 효율성, 그 다음에 편리성, 그 다음에 그런 시각화한 모습, 이런 모습 때문에 그들이 혹해가지고 야, 우리가 뭐 거기까지 가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낫겠지. 우리가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오늘 분명히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지금 병원에 입원한 우리 집사님들도 계세요. 근데 그분들은 어쩔 수 없이 왔지만 오늘 놀러 가기 위해서 그런다든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충분히 예배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시간의 편리성, 유익성으로 해서 그렇게 한다면 어쩌면 그런 마음은 조금이라도 여로보암의 마음이 그 속에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이들이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근데 왜 제사장이 필요하냐? 깨어있는 제사장들은 이건 우상이지 이게 하나님이냐?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제사장들이 남쪽으로 다 내려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또 남아있는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우리 다 내려가면 얘들이 어떻게 되냐? 우리라도 남아서 지켜야지.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여로보암이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다. 거부하니까 정통 제사장들은 다 해임시켜 버립니다. 다 해임시켜 버리고 제사장을 뽑는데 이 여로보암이 제사장을 뽑는데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을 세울 때 하나님이 얼마나 엄격합니까? 그렇죠? 반드시 내위족이어야 되고 군대 가는 사람들보다 더 나이가 많은 사람만 제사장으로 뽑고 그래서 철저하게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과 백성 간의 중간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도 잘 알아야 되고 백성도 잘 알아야 되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된 이런 사람들이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여로보암이 보통 사람들로 제사장을 뽑았다.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이런 두 가지 뉘앙스를 줍니다. 하나는 아무나 원하면 뽑았다. 그런 얘기고 또 원어에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 맨 끝에 사람을 뽑았다는 거예요. 맨 끝에 사람의 의미가 뭐예요? 종이나 노예나 이런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뽑았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체계적인 레위인처럼 교육을 받은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사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어요. 비슷하게 흉내는 낼 수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비슷하게 다 만들어서 할 수는 있지만 그들이 올바로 하나님 앞에 이런 절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제대로 배울 수 없었기 때문에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예배드리는 인본주의 신앙을 만드는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모습으로 결국 그래서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앞에서 다른이란 말이 더 우리 마음에 와닿는 단어를 뭘로 번역해야 된다고요? 틀린 거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제 집사님네 집에 신방했더니 자기네 애들이 락음악을 좋아한다. 락음악. 그런 락음악으로 찬양을 드린다. 이게 본래 CCM의 출발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나는 재즈야. 기분이 재즈거든. 이럴 수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그래도 가슴이 불타는 트롯이야. 그래도 노래하면 발라드지. 이런 음악의 여러 장르들이 있어요. 여러 장르들을 가지고 변질되진 않은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 영광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질된 복음을 가지고 변질된 신앙으로 포장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씌워놓으면 그건 올바른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3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절기도 본래 장막절 절기가 이들 달력으로 7월 15일이에요. 그런데 7월 15일이 이게 절기가 굉장히 바쁩니다. 이 절기가. 왜냐하면 추수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절기를 8월 15일 날로 옮겨요. 추수 다 끝나고 한가할 때 드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요. 멀리 갈 필요도 없어. 시간 절약하죠. 3번씩 가야 되는데 다 가까운 데로 2군데로 가면 돼. 거기다 대고 하나님이 눈에 보여. 그리고 이렇게 바쁜 추수철이 아니라 한가한 때 바꿔놨어. 완전히 혹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가짜 신앙을 따르게 되는데 이런 계획을 다시 한번 성경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가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정한 그런
그 정한 달에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정한다는 말이 의미가 뭐냐면, 직역하면 그는 마음으로부터 지어냈다. 마음으로부터 고안해냈다. 마음으로부터 뭐요? 궁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철저하게 준비해가지고 고안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안중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아무 상관없어. 백성들의 마음만 뺏기지 않으면 돼. 내 왕권만 유지하면 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에 올라가서 창조들은 우리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이런 무서운 신앙이 다른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은 애굽에서 망명 생활을 했어요. 애굽에서 뭘 봤을까요? 애굽에 제사 드리는 걸 봤겠죠. 애굽의 최고의 신이 누굽니까? 바로입니다. 최고의 제사장이 바로예요. 그럼 왕이 제사를 집례합니다. 그걸 보고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새로운 종교 질서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종교 질서를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그 애굽의 바로 왕처럼 하나님 앞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장도 자기들을 돕는 사람은 다 일반 사람들도 세워놓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께 했지만 여호와는 계시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것들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상이 나오면 이럴 때는 꼭 앞에 붙어 있는 말이 나와요.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지금 여기서는 뭐예요? 이스라엘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과 대화할 때 이런 얘기하죠.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나니,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들만이 들어간다. 이랬을 때 주님이 외면한 사람들이 주님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이 노릇이 오늘 말씀과 비교해서 쓴다면 비슷하게, 선지자 비슷하게 했고 능력 있는 자 비슷하게 했고, 그러니까 주님이 이들이 했던 모습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저히 알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들 모두 속에 하나님이 없는 그런 모습들. 오늘 어쩌면 우리의 모습 속에도 우리가 직분은 있고 하나님 앞에 지키는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우리의 심령 속에,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뭔가를 줘야 하는 그 필요성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예배에 온 것은 아닌지, 어쩌면 이 여로보암의 마음이 우리 속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회개하고 고쳐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시대는 더 악해져서 이런 자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런 속에서 우리는 올바른 복음을 사수하고 우리는 올바른 신앙을 지켜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